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움직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왕왕이 있습니다. 그 순서가 뒤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잘 비우게 하시고 잘 청소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들어올 공간을 내가 깨끗이 마련해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필요 속에 들어오시사 주님이 원하는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고 상황이 힘들지만 이 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저들의 삶이 이 새벽을 통하여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자, 열왕기상 18장 41에서 46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을 보는데요. 오늘은 15장부터 18장까지 볼까요? 15장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이제 시작이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왕기 상하를 보실 때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질문을 찾아보자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뭔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를 찾는 게 열왕기 상하라면, 역대 상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그 기대를 가지고 보자. 그래서 그 기준점을 찾는데 그 기준점이 15장에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남유다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면서 드디어 유다는 이래서 이스라엘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규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규정이 뭔지를 찾는 게 15장의 숙제가 됩니다.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먼저 남유다 이야기를 좀 읽어볼까요? 15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답이 거기 하나 써 있죠? 뭐죠? 다윗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네요.
다윗을 위하여. 그 전에 왕이 세워졌는데 왕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키시는 이유가 있답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게 바로 5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5절에 줄을 좀 쳐놓죠. 이게 남유다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말하는 남유다의 평가 기준이에요. 또 역대 상하에서는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남유다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인 겁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 평생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명령을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때문에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만 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등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뭘까? 33절, 34절에 나오는데 앞으로 한 20번 정도를 이 단어를 계속 만나게 되실 겁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15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평탄한 왕이에요. 한두 해가 아니라 24년을 다스렸다면 꽤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5년에 한 번씩 바뀌어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24년 동안 한결같이 왕으로 있었다면 이거는 선왕이죠. 세상으로 보자면.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34절 읽어봅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될 단어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남유다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을 위하여, 북이스라엘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로보암의 길. 그럼 여로보암의 길은 뭘까? 무엇이 도대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올까? 한 번 더 볼까요? 7장, 16장 7절 잠깐 볼게요.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뭐래요? 바아사와 그의 집의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또 여로보암의 집이 나오네요. 여로보암의 집의 가장 큰 잘못은 뭘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뭐였죠?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내려가서 예배할까 봐 그들만의 예배 장소를 만들고 그 장소에서 레위인들이 예배를 집례를 안 하려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하죠? 레위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이 뭐죠? 그들의 절기를 스스로 바꿔버린 것.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장소와 하나님이 택한 시간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그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며 지금 열왕기상을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예루살렘이 온전한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온전한 시간, 그리고 레위인들이 온전한 사람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죠. 그 기준이 하나님이 바뀌었을 땐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들이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바꾼 이유가 왜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그들의 시간이 변경되고 그들의 사람들이 바뀌고 그들의 장소가 바뀌었던 이유는 결국에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이제 묵상해 갈 거고요. 16장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16장에는 이제부터 너무 또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합 왕의 계보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앞으로 성경을 전진해서 읽으실 때 훨씬 좋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역사를 만들 때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쭉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훑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대상하를 통해서 유다의 역사를 한번 훑어볼 수 있는데 이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장 위대했던 왕을 또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었고 오므리 왕조라 부릅니다. 그 사람의 시작점에 나오는 게 바로 16장입니다. 16장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부터 시작돼서요. 34절까지가 이제 쭉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가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지금 여기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두 개로 나눴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에서 둘로 나뉘었다는 게 또. 그랬는데 디브니를 따라갔던 사람이 있고 오므리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22절에 보니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뭐가 됐다는 거죠?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에 있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너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소가 나오죠.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의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컫더라.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소 사마리아를 이제부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사실은 이게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자면 통일 왕국을 이룬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도 새로 만들었던 위대한 왕. 근데 문제는 그가 한 일이 이렇게 돼 있죠. 25절, 26절 또 반복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근데 더욱 악하게 뭘 했대요? 25절에 보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갔대요. 그러면서 또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야 될 자리, 사람들이 있어야 될 시간,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장소에 없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쭉 나와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왕 29절에 아합이 등장합니다. 볼까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러면서 이제 아합이라는 왕,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었던 왕 이야기가 나오죠. 1장부터 15장까지 이를 때까지 지금까지 솔로몬 이야기와 그리고 나라가 갈라진 이야기를 봤다면 나라가 갈라진 후에 남유다에 대한 평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주제가 되는 단어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남유다는 하나님이 보존하셨는가? 남유다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길을 따르는 이들 때문에 남겨두셨다.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장을 봅니다. 17장은 사르밧 과부에게 생긴 일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생긴 일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공개하는 장면. 먼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자 그부터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라는 이야기 17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생긴 일은 해놓으시고 쭉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질문들은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찾으시면 돼요. 쭉쭉 찾아가시면 되는데 그것만 동그라미 해놓고 갈까요? 15절 16절 볼까요? 17장 15절 16절 17장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거기다 줄을 쳐놓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게 중요하죠.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잘 비워져야 잘 채워지는 겁니다. 잘 비워놓지 않으면 잘 채울 수 없습니다. 잘 비웠죠. 사렙다 갑은 있는 거 싹싹 긁어서 잘 비워놨어요. 그랬더니 그 비워놨던 곳에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셨다. 어떻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어떻게 됐대?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더 정확히는 무엇을 비웠고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그렇게 점검해 보시면 아주 좋은 적용점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얼만큼 비웠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비웠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많이 비운다고 많이 채워지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비웠는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워야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워놓은 그곳에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처럼 엉뚱한 게 들어와 또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비웠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비웠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워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지 내 공식대로 내 욕심대로 비워놨을 때는 거기엔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음을 아시고 비우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비울 수 있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장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할게요. 18장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역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전투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전투는 너무 흥분될 만큼 행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850대 1로 싸웠죠. 그리고 승리하는 엘리야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 본문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본문은 거의 정말 수도 없이 설교도 하고 스스로도 묵상하고 선포했던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를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말씀이 사실은 41절에서 4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동기가 됐던 사건은 가뭄이었거든요. 3년간의 가뭄이 들어서 온 세상에 씨가 말랐거든요. 온 세상에 음식이 없어요. 온 세상이 그 가뭄으로 고통당하던 때입니다. 근데 한 명만 확신이 있었어요. 이 가뭄이 끝날 거라고. 그리고 그 한 명이 선포하는 장면이 41절에서 46절입니다. 41절 봅니다.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뭐래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한 일이 있죠. 42절 봅니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완전히 비교되고 있죠. 아합은 정말 먹고 마시러 가고 누구는 뭐하고 있죠? 엘리야는 기도하러 가죠. 뭐하러? 하나님께 응답, 확답 받으러 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거기다 줄 쳐놓고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다음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거기다 줄 쳐놓죠. 그리고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7번째 이르러선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거기다 줄쳐놓고요.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그래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뭔가 보였다면 그것 쫓아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 움직이기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몇 번 올라갔대요? 7번까지 가래요. 그건 무슨 말이죠? 될 때까지 가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줄 때까지 여러분이 그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 구름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구름 보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구름만 보면 돼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면 큰 비가 올 겁니다. 여러분의 가뭄이 해결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엔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되고 볼 수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손바닥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며 이곳은 하나님의 시간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 자리에서 그 작은 구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구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그 작은 구름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Let's get it,